낮에도 뵙고 여러분 저녁에 다시 뵈니 참으로 더욱 반갑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여기 나와서나 아니면 제 방에서 준비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뭘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 그렇죠?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도와주시옵소서예요.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항상 그 모습 그대로죠? 그렇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별로 티 안 나고, 그죠?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많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웬만큼 잘 이겨내는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 볼 때는 제가 아마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저 좀 보십시오. 얘기하는데 왜 다 이렇게 밑에만 보고 계십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저는요, 워낙에 마음이 작아서, 작은 마음이라서, 작은 마음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좀 있어 보이죠? 그거 한자로 바꾸면 소심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소심하다, 작은 마음이죠, 뭐. 마음이 하도 조금해서, 저는 요만한 일에도 가슴이 떨립니다. 아주 콩팥까지 떨려요. 심장이 얼마나 두방망이질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 딱 나왔는데, 예배 나오기 전부터, 사실 좀 제가 요즘 며칠 제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요. 뭐 큰 일은 아닌데, 제가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요 며칠을. 근데 날씨가 무척 더웠잖아요. 밤에 해가 지고 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얼마나 후끈후끈하고 제 또 체중이 있어서 그런지 몸이 좀 무리가 왔나 봐요. 그래서 요 며칠 계속 배탈이 났어요. 그리고 배탈 절차를 하는데 아주 복통이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심한 복통 때문에 굉장히 좀 곤욕을 치렀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도 무슨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냐면, 이거 내 배인데, 이게 내 몸 안에 있는 내 장인데, 내 건데, 이거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나? 나만 주장할 수 있고 나만 소유할 수 있는 내 장기인데도 그거 하나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서 이렇게 배앓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무능하고 약한 존재인가.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내 장기 하나도 내 임의대로 어쩔 수 없는 이 약한 존재.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임의대로 너희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예배를 인도할 때 얼마나 가슴이 졸이고 떨리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느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크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염려나 이 거룩한 이 부담은 아마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지 않은 한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멘 할 준비들 하십시오. 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참 희한하죠?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염려가 되고 이렇게 겁이 나면요, 싫어져야 정상인데 가면 갈수록 예배가 좋아요. 가면 갈수록 예배가 행복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얼굴 보는 것이 저의 인생에 정말 참된 낙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요.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우리 전사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참 마음에 느낀 게 많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외쳐도요, 아무리 제가 핏대를 세우지 않아 피를 토해도요, 여러분 저의 말로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꼭 마치 콩나무 시루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다 빠져나갈 거 뻔히 합니다.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오늘 낮에 했던 설교가 초대교회 당시에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내용을
많이 바꾸지 않았어요. 거의 같은 틀 내에서 다시 한번 한 설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들은 그 설교가 다시 들어보니까 기억은 나는데 내 마음속에 확 박여있고 남아있고 그래요? 정말 콩나무실에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력함을 느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사람을 바꿔놓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장기 하나도 온전히 못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의 신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한 번 듣고 마는 것 같이 일성으로 굳혀지는 설교 같은 이 말씀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변치 않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저와 같이 마음에 소원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 삶의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말이 아니라 분이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설교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손을 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옵소서. 이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한 번만 더요. 한 번 읽어서 잘 무슨 말인지 얼른 안 들어오죠?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당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은 마치 이렇게 동전을 앞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뒷면을 뒤집는 것 같이 이전에 나와 있던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끝나고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로 내용이 급작스럽게 변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은 앞에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주제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고대하고 예수님의 그 뭐라 그래요? 신망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열심을 갖고 아무리 건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의 교회에서의 생활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나면 이 신앙은 절대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경건해지고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현대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 현대는 좀 나름 설득을 시킬 만한 요소가 있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교회에 안 가서 이꼴저꼴 안 보는 게 속편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교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썽 일으키고 이 사람 저 사람 꼴불견들을 보고 나면 그나마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은혜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필요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참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것을 장려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활성화시켜서 먼 데 있어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실황 예배를 중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은행 계좌를 열어놔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혹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혹은 엘리야가 오셨다고도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들으면요, 여러분 막 가슴이 떨려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 탁 나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참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그 말을 좋아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너의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그것을 알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니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리라? 그때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게 교회예요. 내가 한 그 고백 위에, 그 터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이의 교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임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이 함께함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모임이요. 이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임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이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부조리들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죠. 교회들마다 보면 많은 부분이 병들어 있고 많은 부분이 어그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교역자들, 지금 현대로 말하면 교육자들이겠죠. 그런데 꼭 여기서 말하는 건 교육자라고 해서 목사, 전도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스리고 치리하는 모든 지도자에 해당되어지는, 리더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사람을 총칭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를 놓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4절로 15절을 내려가면 이제 교역자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와 더불어서 14절, 15절에 내려가면 교인들 간에, 일반 성도들 간의 관계를 놓고 또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나를 인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얘기고요. 교사, 그 외에 리더, 우리 교회 리더라고 하면 또 누가 있어요? 각 기관장들이 있겠죠. 찬양단의 찬양단장이 있겠고요. 저녁 예배 찬양 인도하는 찬양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무언가를 담당해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끌어가는 리더의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일반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원만한 관계가 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배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교회로,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자, 12절로 같이 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뭐냐면 알아주란 얘기입니다. 좀 그들을 기억해줘라 이 소리예요. 그들을 좀 인정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은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아주 무릎을 꿇고 빌라면 빌 정도로 간절히 부탁한다, 간청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구하노니입니다.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너희가 하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꼭 너희가 지켜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정말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다. 빌고 또 빌고 부탁 좀 하자. 내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고 너희를 양육하는 그 지도자를 좀 알아줘라. 좀 기억해라. 그들을 인정해줘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다시 한번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무엇하라?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시원케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얼른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시원케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자가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은 즉 무슨 소리입니까? 너와 내가 일반이다 이 소리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다 이 소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내가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면 너도 죄인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그러니 자격이 있다. 내가 더 낫다. 머리 들고 의시되고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는 우리 중에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 서로를 가르칠 수 있거나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거나 이런 자격은 없으나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능력이 돼서 그런 실력자라서 그런 높이에 있어서 우리를 서로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되 어떻게 높이셨다고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누구는 누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피지도자보다 나서가 아니라 높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이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섬김의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인정해 주라고요. 교회에서는 이게 제일 1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면요, 이 직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 권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 계시죠?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자, 두 분, 내리십시오.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딱 좋아요. 권사님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권사님 정도 되시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크게 아멘해 보세요. 두 분. 못해요. 자, 전도사님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전사님 자격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울어서 눈도 빨갛게 자꾸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해보나 마나죠.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서 생각한다면요, 저는 예배를 드려도 저 문 밖에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예배를 드려도 감지덕지 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강대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통치듯 소리를 지르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 서로가 거기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요, 유교적인 전통이 뿌리가 박혀있는 이 사회에서요, 제가 나이나 많으면 좀 그러마 하겠죠. 목사님, 그래서 나이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요, 제가 생각에 좀 부럽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거꾸로도 한참 거꾸로 됐죠. 목사는 새파란데,
목사보다 나이 많으신 성도들이 쭉 앉아서 그 앞에 아멘 아멘 하려니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섬김의 마음이 있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제1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권사님이 물어봤죠.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별로 안 귀하구나. 자,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말 하나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자, 우리 전사님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다 마다요. 귀하다 마다요. 저는 안 물어볼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별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일 외에는 상상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설교 안 해도 그렇게 할 테니까요. 우리가 본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단점을 보면 그 단점을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는 캐내는 습관이 있어요. 그 단점을 부각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점을 지적함으로써 은근히 누가 높아지길 원해요? 내가 높아지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함께 배울 때도 기억나시죠?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남을 아이고 주여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고 나오잖아요. 이 소리 질러야 돼요, 이거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다고요. 로마서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전체를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싹 벗겨놨어요. 아주 하나의 가릴 것 없이 완전히 벌거벗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정죄를 하셨냐면 너는 죄인이다. 인간, 너는 죄인이다. 그러고 낙인을 찍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서요, 항소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죄인이라면 주여 나를 떠나서도 죄인으로서이다 무릎 꿇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앞에서도 고개 들고 싶어서 그 앞에서도 내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앞에서도 어떻게든지 나의 잘남을 좀 나타내고 싶어서 항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하냐면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 저거 어떤 사람 성향이 어떻고 뭐 잘못했고 무슨 죄를 졌고 과거가 어땠고 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저렇고 이걸 막 집어내기 시작한다고요. 그럼으로써 뭘 하기를 원해요?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높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적할 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죄인일지 몰라도 급이 달라, 급이 틀려. 왜요? 나는 저 사람 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 더럽진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 흉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의로움을 막 사랑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다고요. 뭐라고요? 남을 이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셨다고요. 너의 그 판단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요,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보듬어주는 일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가 더 안 돼요. 왜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의인의 모임입니까? 죄인의 모임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의롭소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죄인입니다 기도하죠. 죄인임을 자청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덩어리들입니다. 이거 우리 딱 여기 합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선 죄가 끓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란 원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치가 않은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손대실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오늘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잘. 아니요,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이죠. 우리 교회만요? 아니요, 모든 교회가 앓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결부되면요, 이제 가관입니다. 아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볼거리 제대로 제공합니다. 돈의 문제가 그랬고요. 여자의 문제, 이성의 문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방탕함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사실 돈, 이성, 방탕, 이런 것들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니까 얼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유, 저 교회 문제 있구만, 딱 보여요. 근데 이 네 번째 지적하려고 하는 이 문제는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은근한 마음속의 완력들입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줄다리기 같은 거. 교회 안에 교인끼리 보이지 않는 이 뭔가 마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네 번째 문제를 앓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던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이 네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이 교회 안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라고 속칭 이끌어지는 교회 어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치리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 교훈되어지고 잘 배워지는 관계가 되어져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 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몇 주 된 교회? 3주 된 교회. 그죠? 그러니 이 교회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다 새내기입니다. 신앙인들이. 다, 너는 어제 믿었고, 나는 오늘 믿었고, 너는 내일 믿을 사람. 이렇게 했고 모인 거예요. 그렇죠? 기껏 차이나 봐야 제일 빨리 믿은 사람, 제일 늦게 믿은 사람이 며칠 차이요? 21일, 3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딱 들어와서 교회 구성원이 되고 보니까, 너나 나나 다 어떻게 해요? 수준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건 너도 알고, 내가 믿는 건 너도 믿고, 내가 경험한 건 너도 경험하고, 이게 다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몇몇을 집어 교회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나보다 한 주 먼저 나왔다가 나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 무슨 지도자래, 장로래, 전도사래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그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절단 가상으로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우리 교회 장로가 되어서 뭔가 행정적인 치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행정적인 치리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어느 정도 신앙 수준이 그것도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겠거니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 초기에는요, 워낙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의 초짜들이고 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다 보니까 나랑 같이 신앙생활 시작해서 이제 몇 년 채 되지도 않은, 몇 년 되지도 않은 이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것이 아주 뭐라 그래요? 이 비위에 맞지 않는 거예요, 비위에.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문제점과 갈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뉘앙스를 충분히 이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간절히 부탁을 한다. 간절히 부탁을 한대요. 뭘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좀 어떻게 하라고요? 좀 알아주고 인정해줘라. 이걸 간절히 부탁한대요.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런 부탁 간절하게 새삼스럽게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부탁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로, 걱정거리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만큼 어려움으로 그렇게 부딪혔던 교인들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울이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가르쳤을 때 그들의 삶 속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이 삶의 인생고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소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 중의 복이요, 복음 중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 이것을 간절히 하는 마음이 너무나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간혹 그런 잘못된 집단들이 생겨나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뭐 혹은 이미 오셨대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했던 그 단체가 다미선교회. 그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는데 과천에 가면 다미선교회보다 더 유명했던 데가 있습니다. 장막성전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장막성전. 장막성전. 예. 장막성전. 거기에 그 교주가 누구냐면, 저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교주라고 부릅니다. 과천의 어린 양, 유재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담임 목사 이근호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명함에 뭐라고 파냐면, 과천의 어린 양 유재열, 이렇게 파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 유재열이 아니라 과천의 어린 양 유재열,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장막성전 가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 과천의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도 유시래요. 유예수인데 지역적으로 유대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유시란 성을 못 써서 그냥 예수라고 불렸을 뿐이지 나와 같은 성씨다 이래 별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열광들을 합니다. 난리가 나요. 이게 도대체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런 비슷한 성향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거나 뭔가를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뭐 장로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너희의 권위를 내세우지 말라. 뭐 이런 내용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미루어 봐서는 장로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 너무 지나쳐서 너무 도가 지나쳐서 신앙생활에 뭔가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뭔가 정상이지 않은 부분으로 잘못 나가려는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만뒀겠습니까? 아니면 훈계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면 반드시 훈계를 했겠죠. 했을 겁니다. 분명히 불러다 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럴까요? 아유 김 집사님, 아유 박 집사님, 아유 최 집사님, 성씨도 잘 얘기해야지. 어느 교회에서 제가 하도 김 집사님 그랬더니 그 교회 김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하도 김 집사 그러니까 목사님이 김 집사만 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 제가 그래서 요즘엔요 성을 막 여러 개 갖다 붙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똑바로 챙기고 가정 챙겨야지. 가정을 잘 화목하게 이끌면서도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다 내팽개치고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훈계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소위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들 중에는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 비정상 아닙니다. 목사 중에 방언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방언 말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틀리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중에도 못해요. 그럼 간혹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자기가 은사 체험한 것보다 좀 덜한 것 같은 지도자가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아유 장로님은 참 모르면 가만히 계셔. 어디에 무슨 뭐 방언도 못하시잖아. 은혜 경험해 봤어? 에이그. 아이고, 그거 좀 신앙 없는 얘기 그런 거 나한테는 안 통한다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마치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것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뭔가 은사에 대해서 그 마음의 교만함이 찾아오고요. 이게 높아지니까 교회 안에 질서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질서뿐만 아니라요. 사랑으로 섬겨요. 천만의 말씀이요. 차라리 저는요. 그렇게 무너지느니 은사 없는 교회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비체험 차라리 그러느니 하나님만 못해요. 저도 여러분요. 은사체험이라면요. 남에게 진짜 자랑할 만큼 해본 사람입니다. 별거 다 해봤어요. 이런 얘기 또 제가 강제성에서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만 기억하시죠? 제가 참 말하기가 위험스러워서 조심스러워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는요,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귀신의 실체도 보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낸 걸 성경이 기록한 거 보셨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재산의 일부를 감췄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걸 단방에 알아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에는 없어요. 흔히 얘기하는 뭐 투시의 은사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투시의 은사라고 해서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막 이렇게 슈퍼맨처럼 보는 게 그게 아닙니다. 나의 영이 맑으니까 상대방의 영이 읽히는 거예요. 빛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어둠이 왔을 때 그게 단단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투시입니다. 뭐 투시라고 해서 막 무슨 말 생각하고 막 이게 이렇게 글자로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정말 하면요, 죄악상 더러움도 때에 따라서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치부를 막 드러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치유요, 병 고치는 거요,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도 좀 고쳐주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추셨어요. 만약 지금도 제가 그 은사가 다 나타난다고 그러면요, 저는 아주 진짜 아주 볼만할 겁니다. 제 성향을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두실 리가 없지요. 요즘 간혹 가다가요, 예배 인도할 때, 딴 때는 안 그래요. 예배 인도할 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확 일으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요, 늘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날은 설교하기 전부터 이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요. 앉아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한눈에 쫙 읽힐 때가 있어요. 그날은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설교들이 나와요. 근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날입니다. 꼭 그날은 그게 필요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사는 이와 같아서 그 모든 주권적인 행사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저는 뭐요?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설교도요, 제 능력으로 합니까? 제가 말의 화술이 뛰어나서 설교해요? 이 성경이 막 머릿속에서 다다다다다 기억이 납니까? 제가 무슨 천재입니까? 에? 막 성경 몇 장, 몇 절, 몇 구절 막 쫙 외워요? 천만에요. 예배 딱 끝나고 내려가서 어디 뭐 있지? 그럼 글쎄?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잘 몰라요. 이상하게 설교만 하려고 다녔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갖고 자고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거 갖고 높아지려고 그래요? 맞아왔다고 고개 들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땅끝까지 쳐박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돼버려요. 이러느니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게 나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를 섬기하고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일 뿐이지, 그것은 나를 높이는 어떠한 수단도 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일반이요, 아멘. 지식자와 무식한 자가 일반이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크게 하세요. 지식자와 무식자가 일반이요, 은사자와 무은사자가 일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시작돼요. 그건 나를 인정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 멋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부족한데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못하는데도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볼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판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다 주인이요, 다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두 자녀기에 이 교회의 권리와 주장을 할 수 있는 다 주인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다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는요, 자격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겁니다. 누구를 인정하기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요. 자, 특별히 오늘 12절에 시작되는 구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2절 시작에 형제들아 그러죠. 여러분, 이 바울에 있어서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요, 아주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 서신 전체의 통틀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구절이 60번이 나옵니다. 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 중에서 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총 2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45%가 다 어디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걸요, 우리 교회 나오면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부르죠. 그렇죠? 에? 자매님, 형제님. 이 호칭이 아닙니다. 바울이 있을 때 이 형제들아는 뭐냐면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내 가족, 내 혈육을 부를 때 쓰는 호칭으로 사용된 형제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교회 교인들을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정말로 뭘로 생각하냐면 내 혈육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혈육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굉장히 차원 높은 의미입니다. 이 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 다 해보십시오. 틀린 대답이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다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주일날 예배에는 안 드려요. 이 저녁 예배나 평일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내 가정과 신앙, 나의 신앙과 어떤 게 더 우위에 있습니까? 어떤 게 더 우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좀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저 뒤에 있는 남자들은 왜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자, 대답해 봐요. 빨리. 가죠? 신앙? 가자.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많으면요, 좀 묻혀갈 텐데, 우리 교회는 이게 안 좋아요. 질문을 드려도 얼른 대답 못하는 게 너무 티가 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50명만 있어도요, 이렇게 살짝 뒤에 들면서, 가정. 신앙.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돼야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여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면도 안 하면요, 여러분 턱수염, 코수염이 다 보일 정도로 훤히 보인다고요. 그러니 이걸 숨어서 얼른 대답하고 싶어도 대답을 못하고 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을 쳐다보면 저를 뚫어지게 보고 눈도 못 돌립니다. 그리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참 재밌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에 여러분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저는 진리밖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최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신앙 때문에 가정을 버릴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심지어는 북한 체제에 있는 공산주의도 이념이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이념이 우선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요? 국가를 위해서 뭘 버릴 수 있어요? 가족을 버릴 수 있어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이념도 자신의 모든 중요함의 집약체인 가정보다 우위에 둘 수 있을진데, 만왕의 왕이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영원세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정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가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자가 신앙 있는 여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에 끝끝내 도저히 전도도 안 되고 끝끝내 그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고 그 남편도 결국은 헤어져 주기를 원하고 그 여자도 견디다 결국은 전도하는 데 실패해서 그 가정이 원만치 않고 서로가 이혼하는 것을 원했을 때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갈라서라 그랬어요. 그럴 땐 갈라서라 그랬어요. 자, 가정 문제에 대해서 신앙이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우위예요? 신앙이 우위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로 될 때 가정에 화목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의 가정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최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가정에는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봐요. 남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목사기 때문에 상담받을 때 보면 신앙이다 꼭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으로 제대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위라고요? 자, 여러분도 이제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가정보다 신앙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신앙을 갖는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다시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특히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이 관계는요, 이런 형제들아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이 의미의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면 정말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하여 저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 교인을 대신하여 너희 목숨을 줄 수 있겠느냐? 거기에 제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너의 교회를 담임하는 너의 목사를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10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도 죽었고, 우리를 인도하던 여호와 하나님도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찾을 길이 없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어요? 네, 금고리, 귀걸이, 팔찌를 갖고 오니까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사실에 노예서요, 들고 내려왔던 10계명을 거기서 던져버렸죠. 그것이 박살이 나면서 거기에 불이 붙었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일을 하게 하라 그러세요.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일을 하게 하라. 아니, 모세가 무슨 일을 하시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들을 지면에서 싹 쓸어내리라 그러세요. 아주 진멸하리라.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진멸한다는 건요, 그냥 흔적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저 이스라엘 출애굽시켜 내온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싹 쓸어버리라. 없애버리리라. 그리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내가 이루리라. 와, 여러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 자,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앞전에 이런 모델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자기한테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모세야, 네가 이끌어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나의 이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 이제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 주먹을 불끈 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럽시다. 그러고 이 모세하고 뭔가 딱 이것만 맞으면 하나님 바로 하실 기세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뭐요? 내가 저들을 치면서 싹 쓸어내고 그 대신에 너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어 큰 부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저들을 다 없애버리라. 진멸하리라 했다고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요? 뭐 때문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리 하시면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조롱을 받아가 겁이 납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건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와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바를 알면요, 심장과 폐부가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요, 여러분 감히 그걸 받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무게감에 정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몸이 우울하다는 일입니다. 만만하게 보고 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은 당신의 이 큰 뜻과 사랑을 담아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피소리가 담겨있는 일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의 목숨처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교회 이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의미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일평생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려고 지금 결심을 해도요. 안 됩니다. 아예 결심도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뭘 하시면 되냐면 주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나에게 손대어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물을 부을 거예요. 콩나물씨로 물 부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키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또한 장로들과 교회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할 것, 사랑할 것을 하나님 명하고 권하셨습니다.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할 것인데,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하나님 옳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50명, 100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1000명, 2000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 교회의 명령이 되었던 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죽기 전에 우리 평생에 반드시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까지 이루어져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마치 작은 천국과 같이 되어서 언제 누가 그 가정에 가든지 누가 방문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담대히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꼭 우리 살아생전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부러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고 주님, 우리는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꼭 이루어 주시옵시고 꼭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